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주지 않기로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주십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소속되는데요. 당시에 베냐민 지파를 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한 지파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외의 지파 간에 이 전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숫자에 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단 한 지파만 주어지고 나머지 10지파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당시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10지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합니까?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서 이 10지파를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10지파를 통합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을 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이 일보다 훨씬 더 부담되고 쉽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다윗 왕가에 대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정통성의 결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를 이끌고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지가 없었어요. 예배의 처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도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남유대 땅을 드나들어야 한다고요. 1년에 몇 차례씩. 그런데 그렇게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결국에 백성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불편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으로 갈라져서 이제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이 두 나라는 치고받고 계속 전쟁하고 싸웁니다. 원수의 나라가 되었어. 그런데 이거 호락호락 쉽게 왕래하게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입국 수속 밟아야 됩니다. 비자도 발급받아야 돼요. 국경선에서 물품 검사도 하고, 쉽게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 않게 할 거라고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국경선을 넘어서 예배하러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면 그러다가 백성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못 참겠다.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그냥 예전에 통일왕국 시대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다시 남북 통일합시다! 이런, 예전이 좋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정통성이 없는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계속 이런 형국이 펼쳐지면 자기 왕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여로보암이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는데요. 그 여로보암이 저지른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제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어디에 뒀다고요? 베델에 두고 북쪽에는 단에다가 두었어요. 그 끝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그 신이다. 이제부터 이 신에게 경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는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자, 그뿐만 아니라 자, 31절을 보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렇게 나오고요. 32절에 보면 1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그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1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초막절은 8째 달이 아니라 7째 달 15째 날이에요. 근데 그것에 초막절과 한 달의 차이를 두면서 남유대에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과 뭔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유대에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그들의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그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직도 다른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냐면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기존에 그들이 가졌던 여호와의 신앙과 많은 부분들이, 많은 형태가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른 신흥 종교, 송아지를 섬기는 신흥 종교,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 어떻게 여로보암이 왕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자, 본문 앞장인 11장 29절을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이 네 구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아히야의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여로보암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을 때였어요. 자, 3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여로보암이 왕된 것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왕됐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내게 주어서 너를 왕 삼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왕 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과정 가운데서 뭐 여로보암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뭐 이렇게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판과 징계, 솔로몬을 향한 심판과 징계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와 맥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를 두고서 직접 듣고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신흥 종교의 창시자가 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배도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요, 나를 왕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 뭐 이런 책을 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배반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송아지를 섬기는 신흥종교의 창시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요. 순식간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그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본문 열왕기상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 여로보암의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정서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여로보암이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만두어서는 다시 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라는 이 두려움과 이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 안에 있는 이 염려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가 처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계시의 말씀, 그 여호와의 신앙, 그 믿음, 이 믿음과 염려가 충돌하면서 그 내적인 영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믿음이 이기냐 아니면 그 염려가 이기냐, 이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이겼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디펜스, 그걸 믿음으로 방어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것.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 결국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든지, 돈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유력한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염려로 시작된 그 불순종이 결국엔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상숭배와 정확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의 끝은 우상숭배로 나아가요.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돼요. 염려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정확하게 똑같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불안에 대처하는 그 방식이 불신자들이 염려와 불안에 대처하는 그 방식과 정확하게 유사하고 똑같다면, 어찌 그 사람이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최소한 염려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별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불안과 염려에 대처하는 방식,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자, 여러분 염려를 왜 맡겨야 되냐? 자, 내 염려인데 왜 이걸 맡겨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염려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염려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맡기라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이거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염려하는 것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신자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밥을 먹고 똥을 싸는 것 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하죠. 불신자니까, 믿는 게 없으니까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염려한다, 이거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신자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이 염려를 맡기지 않고 이 염려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이 염려가 결국은요 믿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대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대요. 막혀서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결실을 하지 못하냐? 기운이 막혀서 그래요. 여기서 기운이 막히다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쉼프니고예요. 쉼프니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쉼프니고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질식시키다, 숨이 막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가 믿음을 질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질식시킨다라는 거예요. 숨 막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한 교육업체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중고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라는 설문 가운데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위, 학생들 중 32%가 이걸 선택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1위였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자,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2위였어요. 20%입니다. 20%의 학생이 선택한 말 따라해 보실까요? 널 믿는다. 자, 3위,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3위, 19%의 학생이 이 말을 선택했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좀 실수해도 괜찮아, 널 믿는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게 거의 100%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 너 왜 그랬니? 너 바보 아니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몇 번째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통 자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너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너 미쳤니? 이러면서 이런 말 우리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막 퍼붓고 미안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 영혼을 죽이게 만든다니까요. 이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녀도 죽이고요, 배우자에게 이렇게 불안과 염려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배우자도 죽이고요, 다 죽이는 것이에요. 영혼도 죽이고 믿음도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은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불순종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 가축들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치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살찐 소와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왔어요. 이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할 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아의 변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여. 자,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아말렉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던 그 백성들의 신임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자기의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그 염려의 문제였어요.
혹시 이 백성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거든요. 둘과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져야 돼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두려움이 이기고 믿음이 졌어요. 믿음은 질식당했어요. 숨막혀서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은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분명한 것입니다. 염려가 믿음을 질식시키도록 놔두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느냐,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총각 시절에 이 청년 때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제 모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 위에 있는 그 누나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렇게 30대나 뭐 30대를 넘어가는 그 누님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이 자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을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남자 얘기하고 결혼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정죄감이 들더라는 것이죠. 아니, 뭔 놈에 걱정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결혼 걱정을 할까? 아니, 저렇게 매일 매순간 뭐 큐티도 맨날 그거고, 그리고 맨날 아무튼 맨날 그 결혼이에요. 얘기가 토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신뢰하지 좀. 아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도 하지 맨날 결혼 걱정만 하나, 이 마음 가운데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지금은 청년부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할 때 저도 걱정돼요. 어떻게 이걸 결혼시킬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1년여 시간을 흐를 때 이 선머스마 같이 용감하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미래의 저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호감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를 보면요,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수업 듣기 전에는 그 형제들이 득실득실대는 그 신대원에서 그 머리는 감고 좀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도 안 감고요. 딱 보면 알아요. 고무줄로 그냥 대충 묶고요. 뭐 화장은 당연히 안 하고 그렇게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나이도 같거든요. 같이 어느 날 이렇게 친구같이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선교사가 될 거래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를 지망하는 나라가 일본과 중동에 있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만드시고 자기는 중동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IS 목 잘리고 뭐 이런 나라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얘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매가 살짝 맛이 갔나? 진짜로 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신선하다. 오랜만이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네. 여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때 싱글이었던 제 아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저같이 키 크고 잘생기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을 소용한 그 믿음의 형제가 눈길 한 번이라도 줬겠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매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호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 그 모습, 이런 것은요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목장과 소그룹들, 그 모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염려를 극복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간증들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매력들이 좀 있고 믿음으로 내가 이걸 극복해 보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동지애도 생기고 전우애도 생기고 진짜 형제 자매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요 이 간증들이 없으니까 동지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 노예제도 문제를 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이끄는 북군, 이 북군은 계속해서 남군과의 전투 속에서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거듭하다가 1862년 9월 17일에 있었던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남군을 이기는 전투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토록 승리를 염원하고 승리에 목말라 하던 그 링컨이 그냥 한 걸음으로 메릴랜드주로 달려가요. 그리고서 거기서 직접 그들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링컨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멘 할까봐 제가 아멘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참모의 말을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만약 염려라는 것이 있다면 그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링컨의 신앙의 고백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링컨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스피릿과 신앙 가운데서 북군이 통합되고 결국에 하나님도 도우시고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염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염려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염려해 보라고. 키 한 자라도 네가 자라게 할 수 있었냐고. 저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유를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그런 염려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를 좀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그것도 모를까 봐 그렇게 염려하냐고. 예수님은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그래서 결국에 지옥에 갈 것을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고 딸이 되게 하여서 자기 자녀 삼으신,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이 신앙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염려하면 안 돼요. 벌벌 떨고 불신자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잡아먹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 염려가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어요. 숨막히게 만들고 있어요. 질식시키고 있어요. 언젠간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결국에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대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같이, 우주의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불안해하며 떨며 염려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려가 우상숭배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고, 염려의 종말은 결국에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염려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 두려움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들의 진로 때문에 불안에 떨며 고민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염려를 내어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차별된 염려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염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드리겠습니다.
끝송 432장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끝송이 432장이에요. 찬송가 432장으로 바뀌었어요.